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서 인사 나누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외쳐봤습니다. 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네. 바울은 믿음의 권속이라고 교회를 표현하면서 가정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처럼 이 핵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바울이 생각했던 그 가정의 의미는 이 대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나이 드신 그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있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를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채로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거짓 가르침에 대적하며 바른 교훈으로 합당하게 말하며 또 그것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또 그 삶의 모습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아마 디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도에게 중요한 그런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디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나눴던 것처럼 단순히 디도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길쌈교회가, 특별히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렸냐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사도적 사명이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도적 사명을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는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말씀대로 그것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도적 사명인데 이 영생의 소망을 기반으로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생의 소망, 이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적 사명을 바로 이 교회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른 교훈, 이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라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른 교훈과 합당한 말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그 인식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자성의 목소리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대로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나아갔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 이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교훈, 이 바르다라는 말은 이 복음서에서 이 성치 못한 몸이 치유를 받아 온전해질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 병든 가르침, 거릇된 가르침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가르침,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바른 교훈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그 가치관을 쫓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복음, 그것을 전한 것,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바른 교훈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그 구체적인 삶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바른 교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합당한 것들은 이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바른 교훈이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무시한 채 윤리적인 삶만을 강요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만 많이 공부하면서 기도나 삶의 실천에 소홀히 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이 병든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른 교훈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이 합당한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바른 교훈과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 이 바른 가르침과 합당한 행동을 실천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2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이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길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 미국의 노먼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디도서 1장이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지금 나누기 원합니다.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병이 생기면 의사를 부르듯 목사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몸과 마음, 영혼의 완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몸은 영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귀중하게 취급하라. 네 번째는 모든 복수심과 미움을 비우라. 다섯 번째는 당신의 담당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섯 번째는 매일 운동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드린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 영혼이 튼튼해진다. 일곱 번째는 건강을 생각하며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악의를 품지 말라. 여덟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건강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라. 아홉 번째, 성경에 기록된 규칙들을 연구하고 실천하라. 마지막에 열 번째는 치료자는 의사이지만 완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치료자는 의사이지만 완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 10가지 조건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교훈,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절 말씀에 2장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 보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이 거짓 가르침을 행한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 이 병든 교훈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도 모르고 그 영혼이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바른 교훈, 건강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모습을 2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제 늙은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에 가장 연장자부터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나이든 남자와 나이든 여자들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의 교회의 리더급인 장로들과 버금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라고 해서 장로보다 영적인 수준이 더 낮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수준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으로 보면 얼마든지 교회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을 만큼 나이 든 남자들은, 교회의 어른들은 그 위엄과 성숙함과 지혜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자성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단들은 청년들이 넘쳐나는데 왜 교회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 본이 되는 어른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바라보며 따라해야 할 그런 교회의 어른들이, 본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든 교회의 어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젊은이들에게 위엄과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문자적인 의미로 술 취하지 않는, 술 마시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절제,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노년기의 남자들이 이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당시 이 그레데 지역에 성행했던 그 이교도들의 예배 형태가 뭐냐면 디오니소스라는 그 예배의 형태인데 술에 잔뜩 취해서 그 이교도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그 당시에 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년기의 그리스도인, 교회의 어른으로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그 절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의 의미를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욕구를 억제하며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른 교훈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년을 사는 이 남자들의 삶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가까워졌으니까 허탈감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겨내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안에서 절제하는 미덕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노년의 삶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망을 버리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버리고 바른 교훈에 그 합당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 욕망들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의미는 위엄이 있는, 존경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고결함과 품위를 갖춘 사람이라는 그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지하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하고 연장자로서의 예의는 생각하지 않고 누려야 할 예의만 요구하고 또 여유로운 지혜는 찾아볼 수 없고 조급함과 성급함을 감추지 못하는, 또 염치와 체면을 버린 채 자신들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경건의 모습과는 멀리 떨어진 교회 안에 그 어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한 사람은 이 단어의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건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이 존 칼빈은 그의 영성의 핵심을 경건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의 신학의 정수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태도,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예배를 포함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경건의 반대가 불경이라고 얘기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존경할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의 모습을 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갖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어른에게 이 경건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건이 없이는 영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이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중함은 우리가 먼저 살펴본 이 장로들의 덕목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건전한 정신으로 사려 깊게 자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어른인 늙은 남자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사려 깊고 성숙한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두에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그런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고 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없다는 한 청년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늙으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모든 의자와 탁자 위에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경건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이 가정에서 바라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된 청년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변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 네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생활의 모습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경건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 그 신앙의 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 경건의 향기, 그 냄새를 맡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의 향기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교회의 어른으로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교회의 어른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품어야 할 삶의 모습을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건강해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나눴던 것이 뭐냐면 건강한 아니겠습니까?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온전해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의 몸은 날로 새하고 정신도 희미해지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점점 더 강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바른 교훈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에 자기 육신을 위한 일에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 미련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지체를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복음의 능력,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 사랑, 인내, 이 안에서 온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내는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이 열매, 생애 끝에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던 것처럼 믿음, 사랑, 이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전해지고 건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열매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얼굴에 이제 노년의 그리스도인 교회의 어른이라면 나는 예수쟁이다 라고 그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강한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내 소망은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어른,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인생의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그 바른 교훈, 그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의 어른, 노년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코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어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과도 같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계층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어른인 늙은 남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서야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천국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먼저 챙기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지혜와 경륜을 물려받으려고 고개를 조아릴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눈 말씀은 교회의 어른들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는 그 어른의 자리에 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지켜나가길 원하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고삐를 놓지 않도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지키며 합당한 삶의 모습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를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긴 글귀를 봤습니다. 그 글귀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지지해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 그래서 이 글귀가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학자인 에미 워너 박사가 이 하와이 군도의 이 카우아이 섬에서 30년 동안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이 카우아이 섬이 유독 범죄자와 정신질환자가 높은 그런 지옥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그런 병자이고 또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성향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833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부모님이 없거나 범죄자의 자녀인 이 201명을 따로 떼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201명 중에 30%인 70명의 아이들은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삶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더 훌륭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수하게 대학 장학금을 받으며 또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미 교수가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들이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언제나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 불행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의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한 명의 지지자가 아니라 그 수많은 그리스도의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